오늘은 마리노엘 타부의 분석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죠. 바로 십자가의 스캔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실패가 궁극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마주했던 가장 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가장 오래되고 성스러운 문헌들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여정은 1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위기를 겪던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 한가운데서 이사야 예언자가 패배감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주 특별한 사명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거죠. 이사야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냥 듣고 신뢰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신실하면서도 고통받는 종의 이미지. 이게 수백 년 뒤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한 일종의 열쇠, 바로 그 청사진이 된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절망에서 찬미로. 이번에는 또 다른 고대 문헌, 시편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 시편의 시작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뇌의 외침 중 하나고 예수님 자신도 이 외침을 하셨다고 전해지죠.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절망의 외침으로 시작된 시편이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찬가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타부는 이걸 봉헌물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끔찍한 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그 일을 떠올리면서 와, 나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지금 절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죠. 즉, 이미 안전한 곳에서 과거에 끔찍했던 고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 죽음과 절망에 대한 노래 같은데 사실 그 본질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느님은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인 셈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 자기 비움의 논리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앞서 말한 그 고통받는 종과 궁극적인 신뢰라는 개념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급진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불렸던 아주 유명한 찬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길을 4단계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고생했으니까 보상받는다, 이런 식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논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ob audire인데 이게 앞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복종이 아니라 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완벽한 신뢰와 대화의 행위라는 거죠. 무언가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사랑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역설적인 대관식입니다. 드디어 순환 이야기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마테오복음이 아주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봤고 누가 눈뜬 장임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테오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좀 독특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들이 하나같이 뭘 보여주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외부인들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조롱하고 정죄했죠. 그런데 정작 이방인이었던 필라투스의 아내와 로마 백인대장은 무심코 그의 진정한 정체성, 즉 의로운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가장 진실된 칭호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약함 속의 승리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승리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정작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못 보고 오직 바깥에 있던 사람들 눈에만 어렴풋이 보였던 그런 승리의 이야기인 거죠. 가장 약하고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무력한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의 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 즉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승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진정한 힘이라는 게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